오늘 위임식에 설교를 해주실 우리 김의식 목사님께서는 우리 박강민 목사님의 영적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같으시고 삼촌 같으시고 형님 같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108회 우리 69개 노회 총회장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시며 치유하는 교회 우리 위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의식 총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종말론적 치유 목회라는 제목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박강민 목사님의 일신교회 목사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고 뭐하고 계세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부족한 종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24년 목회하면서 36명의 동생들을 시집 보냈는데요. 강남에는 진출하기가 너무 벽이 두텁고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남까지 진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에 나가는 오늘의 현실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저희 목회할 때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박강민 목사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늘 지향했던 것이 우리가 치유 목회를 해야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요소이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담당해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오히려 술 마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속이 좁고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라 합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만 강팍하고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되어진 일들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이 11절에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우주적인 종말만 임박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임박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말세 종말론적인 치유 목회를 감당해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치유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목회를 해 나가다 보면요, 목회는 사탄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정말 목사가 죽어지지 않고는 한순간도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목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안 돼봤으니 어떻게 알겠어?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서 십자가 붙잡고 메어달려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유하는 교회 함께 동역하면서 늘 동생 목사님들 강조하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6시에 통성기도 들어가면요 7시까지는 어떤 목사도 이동이 없습니다. 다 엎드려서 주여 주여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4년을 버텨온 거예요. 사실 제가 그토록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저 자신도 46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불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지만요, 지난 46년의 세월 순간순간마다 부서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해서도요, 얼마나 그때 어려울 때였습니까? 여기 우리 치유하는 교인들도 와 계셔서 아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해도 그저 싸움에 그치지 않고 고소를 제가 그 교회에 가서 59건을 겪었으니까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예.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내가 오직 이 고소를 당해서 고통스럽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 호소미를 끊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점점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니까 신체적으로 이 협심증이 나타났어요. 언제부터인가 한 3년 지날 때 정도 됐을 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통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만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굳어지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뒤에 있는 창문 커튼을 제끼고 문을 열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숨을 못 쉬니까 말로는 기도 못하고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이 불쌍한 양떼들 주의 종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불러가시면 저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데요, 눈물이 그냥 하염을 쏟았죠. 근데 숨을 안 쉬니까 그대로 쓰러져 죽어가는데 마지막 이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직전에 숨통이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 영적인 장로님들 가운데 선임이신 한재호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오늘 새벽 조금 전에 심근경색이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영적인 장로님들은 말씀한 게 달라요. 목사님 그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고생했는데 기도원 좀 다녀오십시오. 좀 푹 쉬었다 오십시오. 그래요. 근데 육적인 장로들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당장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하는 교회 가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결의된 건이 목사 기도원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정말 기도원에 갔는가? 관리집사 둘이를 보내가지고 확인하러 보냈더라고. 그래 동생도 기도원에 간다면 꼭 기도원 가야 되네. 딴 데 세면 안 되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기도원에서 나왔어요. 나가지고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조용히 기도할 데 없는가 그랬더니 그 연동교회 수양관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짐을 풀고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 못하고요, 그냥 저녁 해질 때까지 눈물만 흘리다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아침에 그 뒷산에 올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다 꺼내서 치유하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20일 금식하고 20일 보식하고 13kg가 빠져가지고 이제 성금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구성전에 700석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기도원에 갔다가 오니까
보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요 그냥 강단에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엉엉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닥을 치고 일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네.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주목회 현장에 불뜻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요 늘 마음속에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왜 이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여쭤보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인데 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 안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46년 목회하면서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랑하죠. 나를 가슴에 상처를 주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에 대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의 10절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도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남의 허물 들추면서 비방하면서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특히 목사가 첫 번째 타겟이고 그는 어떻게 감당했어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 처음 갔을 때도 퇴직회 때마다 목사한테 달려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고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요? 목사는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3년여 지났을 거예요. 어느 어린이 주일에 그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인간들은 찾아오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요. 인간이 뭐하러 왔는가?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이번 화요일이 어린이날인데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인간이 무슨 계략을 꾸미려고 시간 있냐고 물은가? 그러나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이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녁 사줄 생각하지 말고 고선하지 말 것이지. 이런 말이 여기까지 차고 올라요. 그래도 뭐라 할 것이요. 예,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우리 딸아이 시간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집사님이 이번 화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 식사 초대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남편의 그 마누라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말해요. 식사 사줄 생각하지 말고 고선하지 말아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것이요. 갑시다. 그럽시다. 우리 딸아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안나야 너희 선생님 그 집사님이 우리 가족 초대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저는 안 갈래요 그래. 그래서 왜? 너희 중등부 선생님인데 저희 딸아이 하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 그 사람 아빠 고소한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집에 와서 교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됐지 왜 집사람이나 딸아이까지 상처 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저는 사람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만 다녀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 더 이상 상처 주기가 싫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 갔어요. 그 약속된 장소로 식당으로 안내를 받고 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앉으시자고. 딱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정말 놀랍게도요.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바로 세우고 교회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목사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 저를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던지요. 김 목사가 네 종이냐? 내 종이니라. 김 목사가 바로 쓰지만 내가 치리할 건데 왜 네가 나서서 김 목사를 괴롭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눈물로 통에 자복했던지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눈물이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예산 일이 아니구나. 스스로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집사님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인내 잘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겨 나갈 때 이 치유목회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반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에 서로 봉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의 편안이나 또 자식들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강아지 또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봉사에 대해서 점점 물들어져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을 지은데 어떻게 알 것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희 오남매 자녀들에게 유산은 한 푼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삶이 사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해서 예배의 봉사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봉사예요. 예배를 중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때도 3년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또 이제 강서 양천이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이 TV 방송국에서 소문을 듣고 하여튼 안 온 방송국이 없었어요. 근데 앞문을 잠가놓고 뒷문으로 교회들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나오면요 각 방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엎드려 하면 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일어나세요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예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경고하고 있는 바지.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는 오퍼링 서비스라고 해서 물질의 봉사예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에 물질 아까워서 못 받죠. 하나님의 11조부터 도둑질을 하니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봉사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피지컬 서비스가 있어요. 신체적인 봉사할 수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섬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한 4년 가까이 사례 받지 않고 제가 밖에서 강의하고 집회하고 저희 집사를 150만 원씩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토다 부었어요. 이번에 부총회장 출마할 때도 우리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줄 때 제가 한 가지 요청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 퇴직금 먼저 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1억 5천이 됐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 좀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2억 5천 모금, 4억이 됐다. 먼저 11조 4천만 원부터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3억 6천 남더라. 3억 6천을 어떻게 부총회장 선거합니까? 10억, 20억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쓰고 안 들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 이 강남 지역이 지금까지 부총회장 경선율이 제일 높은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도 그때 3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 지역에 단독 후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한 10명이 하마평에 오르다가 결국엔 아무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 덕에 부총회장 됐어.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돈 안 들이고 부총회장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박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인복이 많은 분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신실하신 목사님이시오. 한 가게만 목사님이어도 감사한데 사모님까지, 또 사모님, 부모님도 원로 목사님 4분이시오.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또 사모님이 얼마나 인물도 이쁘요. 또 실력도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총회와 MOU를 맺고 RTA 영어 성경 공부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 선교지까지 널리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그 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이 강남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일신교회 목사님으로 위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봉사한 것, 그것만 이 땅의 복이요 하늘의 상으로 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부총회장, 총회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퇴임하고 학교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임 목사까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만, 요즘에는요,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세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황정민이 그 역할을 한 덕수라는 소년이 저기 흥남에서 피난 올 때, 그때 미국 빅토리호를 타고 오는데 가족들이 오다가 이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덕수에게 그럽니다. 덕수야, 네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남매 데리고 부산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혹시라도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되면 평생도록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해요. 덕수는 그것을 꿈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저기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양품점을 차리고 일생을 어머니를 모시고 두 남매 동생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저기 독일 탄광에 가서 몇 번이 고생해서 학장을 모아서 다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또 여동생이 이제 결혼해야 하는데 혼수 자금이 없으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이 장애를 잃으면서 돌아왔어. 그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자신도 백발이 하얀 노인이 됐어요. 한번 어머니 모시고 가족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이제 동생네들
자손들까지 다 가서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 건너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피난 올 때 시절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수가 아버지 나 잘했지에 그랬어요. 가장으로서 역할 잘하지 않았나.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울려버렸어요. 아버지 근데 나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혜종의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같지만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종의 길을 가보면은 이것이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아버지 천국 문 앞에서 배울 때 그 고백을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나 잘했지요.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때 그 품에 안겨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해고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했던 좋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과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이 종말론적인 치유 목회를 이루어가면서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강민 목사님과 선호경 사모님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목회 잘 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일신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 오신 양가 부모님, 목사님 네 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장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강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제 말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치목회해 나갈 때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목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합심 합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 데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의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더 풍성한 교회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